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금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깊은 어둠과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야당이 어거지식 탄핵 난동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까지 끌어내리는 등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탄핵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폭등하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경제 상황도 심각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새해는 점점 다가오지만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저 절망적인 현실만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연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복잡하게 얽힌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희망과 기쁨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새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군대는 지휘관, 축구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선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항해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진정한 왕,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주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400년 동안 끊임없는 타락과 철저한 실패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사시대의 실패의 원인을 한 구절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에 탄핵을 거듭하고 대통령을 또 새롭게 당선시키면 과연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저절로 견고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인생도 다시 답답한 벽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일까요? 16절 말씀해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일시에 엎드러뜨리시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소멸시키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왕,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선장으로 다시 모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 일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를 잊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나간 한 해 어떠셨습니까? 물론 많은 성취를 맛보신 분도 있고 또 많은 낭패와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성공했다고 그때가 좋았지, 승리감에 도취되거나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다 잊어야 합니다. 미국 작가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함의 표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잘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버림받고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어디 두고 보자 할 수도 있었지만은 잊어버렸어요. 깡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용해 주실 거야 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실패와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재료일 뿐입니다. 이탈리아의 엘리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나 폐병에 걸려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셨나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부친이 물려준 농장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번 돈으로 중국 선교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탈곡하던 가운데 오른손이 그만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오른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뒤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세우게 되고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경영하여 불쌍한 노인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노인들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의 축복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새 일, 그 새 일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오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과거의 출애굽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출애굽은 수십만 명을 집단으로 탈출시키는 그런 구원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이죠.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새롭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폴 마이어라는 학자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어렵다고 중단한 사람은 실패로 갔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내일을 기대하고 시도한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실패,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새 일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다시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지하고 교만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평화와 그리고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연말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